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 구함의 법칙 30번째 시간이에요. 30번째. 이 30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져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하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0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축복하며 인사하는데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해서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성도간에도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마음껏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축복의 진원지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세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 성도의 입에서 담지 말아야 하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자,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요, 방금 전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함께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거,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마음의 불평과 원망,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내면에 이렇게 차오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함께하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이 늘 함께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합니까?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불행한 가정에는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요. 또 고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사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하고요, 고부간의 관계만 행복해도요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남편이 왼수 같아. 그런데 남편이 왼수같이 느껴지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아내가 왼수 같아. 며느리가 왼수 같아. 시어머니가 왼수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다니까요, 지금. 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저도 사회생활을 했지만은, 자, 왜 직장 생활이 그렇게 힘드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직장에도 보면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때려치고 싶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직서 어디다가 넣고 다니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에이, 승질나면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요.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행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던 일도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개념이 없는 사람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아유, 정말 개념이 없어. 어떤 사람은 너무 몰상식하다 그러잖아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 비이성적인 사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아요. 조금 덜 먹고 조금 남보다 적은 집에 살아도요, 관계가 행복하면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도요, 관계들이 다 파괴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길,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왜 이렇게 삶에 기쁨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연봉이 좀 올라가고 좀 이렇게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뭐 그러면은 다 그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행복해지면요, 여러분은 광야에서도 행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광야 같이 가면요, 광야 여행 떠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문제는 관계,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실 몰라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 너무 힘든데 왜 힘든가? 들여다보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할 때, 자, 어떻게 기도해요? 좀 그 사람들을 좀 어떻게 제거해 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성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요, 그 제거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제거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다니까요. 이 대목은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몰상식하고 개념이 없고 상식 이하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 제거해버린다고 한다면 남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43절로 44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많은 것을 들어왔어. 그런데 어떤 걸 들었냐면 내 이웃은 사랑하라는 거야. 이웃은 누구냐면 유대 공동체 같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 그러나 원수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무시하고 때로는 너희하고 상종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워하며 살으라고, 그리고 차별하고 그 사람들 상대하지 말고 살으라고, 때로는 적대하고 파괴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배워왔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다르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내 원수도 어떻게 해요? 내 원수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가 이제부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변화죠.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박해하는 자, 원수 같은 그 사람은 대적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박해자를 위한 기도해요. 누구를 박해하는? 여러분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불행가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와, 생각만 해도.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잘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뒤에서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있지도 않은 그런 허물들을 가지고 막 소문을 내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자,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낱말은 새가 들고 반말은 쥐가 든다고 다 들려옵니다, 소리가. 뒤에서 그 사람 없으니까 비밀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가서 비밀이야. 이 사람 또 비밀이야. 그러다 그 비밀이 누구한테까지 와요? 그 당사자까지 온다니까요. 목사님 비밀이래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는데 뭘 목사님만 알고 있어. 그리고 와가지고는 또 얘기를 또 다 해요. 그것도 있는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뭐가 돼요? 플러스 알파가 돼요. 플러스 알파. 자기 감정이 막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없던 얘기가 막 만들어져가지고 막 눈덩이처럼 큰 얘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진실도 아닌 얘기를 들려와요. 그러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화가 나고. 그래, 괘씸하네. 그렇잖아요?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이 대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맞대응하는 거예요. 맞대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맞대응하면, 똑같이 맞대응하는 만큼 그 사람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더 파괴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관계가 파괴된 만큼 여러분은 그만큼 불행해지는 거야.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 10년에 한 번 얼굴 보는 사람 같으면은 신경도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언제나 그런 사람은 가까이 늘 보는 사람이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보는 사람이야.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맞대응해가지고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도 그냥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마.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반응. 말도 안 해. 말도 안 섞어. 말하면 대화도 안 하고요, 탁 돌리고요, 쳐다도 안 보고 아예 그냥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외로운 섬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외로운 섬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 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안 봐. 그 꼴 안 봐. 그리고 약간 다 무시해요. 다 무시하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혼자 홀로 남아요. 얼마나 외로울까.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외로운 섬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혼자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이 이름 알고 얼굴 알고 그리고 서로 관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죠. 자, 그 사람이 때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박해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박해자를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붙여준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거는 또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또 변화시켜야 되는,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되는 그런 사명 때문에 붙여진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 제거해버려. 다 무시해버리고 나 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거 맞아. 너를 박해하는 것도 맞아. 이 사람 문제가 많어. 그 사람 때문에 네가 너무너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맞대응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무시하고 그러면서 너 홀로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한 결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행복은 산 넘어 무지개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정말 복음주의의 거장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전도자이기도 하죠. 그 D.L. 무디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모여들고 그럽니까?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이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도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젊을 때 다 그렇게 부흥의 집회 참여하러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은 밖에다가 막 플랜카드도 막 붙여놔요. 왜 붙여놔요, 밖에? 그렇죠.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보고 오라고. 심지어 전단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신문에 넣어가지고 쫙 뿌리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안 간다니까. 안 가. 심지어 자기 교회 교인들도 다 오지 않아요. 심지어. 근데 우리 갈릴리 교회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다 일당백 하셔가지고 그 부흥 강사님들 오셔갖고 항상 놀라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나 저녁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나 별로 이런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할렐루야. 놀라운 게 그러니 희망이 있죠. 주일 오후 예배에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주일 오후 예배 가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적게 나오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야, 대단한 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회를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해요. 사람들이 막 군대처럼 모여들잖아요. 근데 집회할 때마다 꼭 술 주정뱅이들, 그리고 동네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방해하는 거야. 옛날에 저희 어릴 때도요, 부흥 강사님 모셔가지고 막 집회하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갑자기 여기 집사님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술 먹고 막 돌아가지고요, 막 우리 저 안에 저 어디 갔냐고 막 이름 막 불러가면서 말이죠. 집회 중에 옛날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술 먹고 행패 부리고요. 그리고 집회를 막 그냥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모디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축복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했다고요? 술주정뱅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어지럽게 하든지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어지럽게 하든지 그냥 무조건 축복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하고 또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어디냐면 이 D.L. 무디 목사님이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이었지만 세상적으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생명처럼 말씀 그대로 그냥 믿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너희를 다시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다 외워야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올 때 마음대로 와서도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분은 담백하게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회 와가지고 그렇게 난장판을 벌이고 그렇게 집회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축복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랬더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변화됐어. 이 D.L.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술주정뱅이 그리고 그 동네 깡패들이 변화돼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어 맡겨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거야. 그 네가 나서가지고 원수 갚겠다고 같이 붙잡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내 밑에 와가지고 내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되든지 하여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수 갚으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의인이 필요 없고 나는 누구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필요 없다. 의원이 필요 없다. 이 말.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하여 내가 왔느냐? 아니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너희가 자꾸 내가 죄인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내가 교제를 나누는 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느냐?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그러면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서 여러분에게 동역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을 정말 비상식적으로 박해하는 그 못난 사람들, 그 불신앙에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세상이 바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자꾸 잃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그 사람은 내가 저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맞붙어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스스로 만든 불행의 감옥 속으로 자기 자신을 쑤셔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이 든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남편이 왼수 같아요? 정말로 왼수같이 느껴집니까? 그럼 남편 갈아버릴까요? 남편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 왼수 같은 남편도요 어느 순간에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요. 공의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없던 정도 생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요. 우리의 가시돋쳤던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궁휼히 여겨지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이게 놀라워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도 기도할 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CLT 훈련 때 이 말씀을 잠깐 우리 훈련 받는 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분의 책에도 나오는데 예수의 사람이라는 책에도 거기에 본인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사역을 하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야. 안 좋은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뒤에서. 그러니까 험담을 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딱 끊어야 되잖아. 그런데 성도님들이 끊었을까요? 아니면 유통시켰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잖아요. 유통시켰어. 흘려버린 거야. 유통시킨 거야. 쫙 하면서 시시시 하면서 그러면서 쫙 그런데 그래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유통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너무 상처가 됐어. 그 말을 그렇게 있지도 않은 험담을 한 그 진원지에 가 되는 그 집사님에 대한 나중에 분노가 지금 묻어졌죠. 이 목소리에 이렇게 막 분노가 막 올라온다. 분노가 올라오고 더 서운한 게 뭐냐면 그 말을 듣고 그래 이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유통시킨 그 나머지 성도님들을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너무너무 밀려왔대요.
뭐 책에 나왔으니까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해도 되겠죠. 책에 출판돼서 나온 거니까. 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예요.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이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그냥 당장 그 집사님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그리고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온 교우들 앞에 딱 세워놓고 당신이 말한 게 다 거짓이라고 하는 얘기를, 진실이 아닌 라고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성직자로 살면서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함할 수가 있는가, 목회자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분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했대요. 기도.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그 목사님 목회 그만뒀어요 아마. 아직까지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참았대. 근데 그냥 안 참아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번 정도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집사님에 대한 아주 분노가, 교우들에 대한 서운함이 막 너무너무 밀려와서.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전한 집사님이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같이 긍정하며 유통시킨 성도들이나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어가지고 견디질 못하고 그렇게 잠을 못 자면서 화를 내고 있는 목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마음들이 느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직자들도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자,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다 있잖아요. 다 있어.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속상한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게 못 사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가, 여러분 계속 불행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불행을 극복할 것인지가 딱 나온다니까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언이 가능해요? 말씀에 근거해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부부간에 서로 남편은 아내를 왼수로 보고 아내는 남편을 왼수로 보고 그래서 서로 그냥 그렇게 붙어 계속 싸웁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다. 어떤 미래가 보이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 할렐루야. 왼수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책임 돌리지 말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담백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정말 살고자 몸부림 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말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궁일에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비로소 그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찬양단 나오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잘 나오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함께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고백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 사람이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식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여종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스스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기도자로 서게 하소서.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